7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주님이 허락하시면입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세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성공에 대한 확신은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왜 계획을 세우고 성공을 확신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평가할까요?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의 문제는 변수를 무시했다란 점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란 것은 미래의 변수를 알지 못한다란 의미와 함께 그 변수를 통제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란 뜻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을 것이란 점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 외에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밀하게 세운 계획일지라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고 성공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1년 반 전 우리는 코로나라는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를 미리 알았다면 코로나 사태 직전에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성공하는 사람보다 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가 변수를 알지 못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보관한 후 스스로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세운 계획의 결과를 자신이 영원히 누린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변수를 알지도 못하고 통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특별히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계획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모습을 허탈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계획과 준비는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다만 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세운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은 우리의 계획을 절대 불변하는 상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상수로 놓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수정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의 재회가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에 구체적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는 기꺼이 여행 경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상수로 놓고 그 뜻에 따라 내 생각과 계획을 맞추어 가는 것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과 계획을 고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입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을 향하여 장차 이 말 고생, 즉 앞으로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며 통곡하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수단이어야 할 재물을 목적 삼았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에게 재물과 좋은 옷과 금은 보화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쌓아두기에 바빴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마치 마지막 날에 가서야 그 재물을 쌓은 것처럼 번역하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여전히 재물 쌓기에 정신이 없었다란 의미입니다. 둘째로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부를 힘입어 악행과 방탕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유한 자들은
힘없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여 더 많은 재물을 쌓고 넘치는 재물로 사치와 방탕의 삶을 일삼았습니다.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는 도살당할 운명도 모른 채 먹을 것을 탐하는 소나 돼지처럼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쾌락을 위해서 방탕과 악행을 일삼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을 착취하는 자들에게 대항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의 착취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착취당하는 자들의 들리지 않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돈을 의지하고 사람 위에 군림해온 악한 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동일한 주제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두 말씀을 비교하며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인생의 상수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계획 수립은 우리의 몫이고 계획의 실현 여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성실히 계획을 세운 후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물질을 목적 삼는 인생의 눈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한 줄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고 세속적 가치를 주인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소서.